신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태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진짜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겠는데요. 위대한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렘 저드슨이 있었어요. 그는 임종시에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으로 강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 윌 잭슨이라는 사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강 저쪽으로 건너갈 뿐이다. 죽음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저 피 안에 세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거룩한 주의 종들의 임종시에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다른데요.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임종시의 위인들이 남겼던 그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돌아오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은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말로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고난이 닥치던 기쁜 일이 있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손상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본장은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본장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교리를 전개, 입증함으로써 바울의 치밀한 논리성과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의 진술,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부분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구약때에 사람이 죽으면,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부활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영혼 불멸과 함께, 영혼이 불멸하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과 또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정말로 영혼이 망하지 않는가? 영혼은 끝까지 사는가? 또는 그리고 육체가 정말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으나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혼은 사는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사는 것은 믿었으나 육신이 정말 부활할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은 이제 육신이 이제 목숨이 끊기면, 생물학적으로 끊기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인데요. 이것의 영향을 받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육신은 정말 부활할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뭔가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별 구성을 볼 때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19절까지는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의 보조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28절까지, 34절까지는 부활신앙, 49절까지는 부활한 몸의 상태, 58절까지는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먼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누구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를 즐거워하며, 바울의 과거는 복잡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는 회개했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회개하기를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회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주 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주 종종 많이 하며 주님께만, 또 우리가 하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영광을 다 주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이다, 또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연약한 자이다, 감당할 자격이 사실은 좀 부족한 자이다, 작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그래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밝힘으로써 복음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는 모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의 말을 하게 하고, 시켜서 모독의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열심으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여서 행하고, 또 옥에 가두고 외국까지 가서 핍박하고 쫓아가서 핍박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자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변화를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음을 말하며 자신이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대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증거했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했는데, 나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나 자격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자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본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를 즐거워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0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끝까지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수고했다. 하나님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수고하였으나는 원어를 보니까 코피아노입니다. 이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한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수행한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였으나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열심을 다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도보다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기를 원하며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하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큰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모든 언급한 것들만 자랑하기를 원했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로 낳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모든 일을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일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 믿고 결과를 통해서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또 행하시는 것이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또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또 두게 하셔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접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한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면서 자신이 해냈다고 또 말하며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또 세상에는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죄를 온전히 감당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진 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더욱더 요청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하게 주님의 역사에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 11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먼저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알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사문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지금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있다면 이러한 복된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한 천국을 누린 삶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작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우리는 그 죄를 짓기 이전에도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인간이 전적 부패하였으므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벌 용서를 받으면 산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죄를 씻음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까? 창피합니까?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낭망되었습니까? 그것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먼저 믿은 주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욱더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인도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목표만 하지만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는 달라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내 목표를 성취하기에 달려가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집중하고 그것이 귀한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또 들어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또 큰 일 주시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바울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기를, 그런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며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주의 성찬하고 기도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 고백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 과거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될 것이라면 회개하길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께만 오직 되어진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남은 인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복을 누리며 평안의 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하신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다 찬양하고 주의 성찬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 주와 함께 거하니 그대로 다 주와 함께 거하니 성령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더럽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또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께만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에 그분께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님과 늘 일부러쳐 매 시간을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하신 말씀을 구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늘 아버지 그런 삶을 누리며 담대하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열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